12월 17일 수요일 오전 통독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 수요일 통독할 본문은 이사야서 45장부터입니다.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미 지난 시간에 들어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크게 1, 2부 또는 1, 2, 3부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큰 틀 안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냐,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게 될 최종 심판 가운데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심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기도 전에, 10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범죄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70년이 차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약속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 보시면 45장은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역사.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출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이방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벌써 이사야서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장입니다.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계속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5절 6절에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레스가 언제 등장하냐면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537년 또는 6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보낸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거기 45장 여러분 1절 위에를 보면 대략 이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연도가 비슷하게 나와 있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몇 년으로 나와 있어요? 690년. 그러니까 대략 주전 700년경에 이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540년경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보다 한 3년 뒤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왕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냥 계획만 하다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모든 일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요? 이방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칙령을 내리게 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러니까 그런 신은 이 땅에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따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자기 굽는 데 가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건 갖다 팔아도 수십만 원 받겠다 하는데 갑자기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확 땅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다시 그 녹여가지고 이렇게 버리든지 그러잖아요. 토기장이 눈에는 그런 거고, 토기장에는 그럴 그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됐는데 그 토기가 뭐라고 하냐면 토기장이 보고
아이 뭐 제대로 일이나 하겠어, 뭐 우리를 잘 빚었겠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해사는 수고를 왜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낳았냐, 뭐 그런 식으로 자식을 기르냐,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런 자식은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 일벌백계를 삼아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율법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야, 율법의 내용이 이런데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을 낳은 나 여호와를 향해 왜 낳았냐, 뭐 부모가 그따위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 범죄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 그냥 죽거나 말거나 둬야 될 두기에도 이거 진짜 아깝지 않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거죠.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전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CGN TV에 제 은사인, 우리 교회도 방문했던 송병현 교수님, 구약 교수, 선지서를 잘 가르치시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거의 싹 다 듣고, 제가 그분이 쓴 주석책도 참 좋아하고 주변 목사님들에게 이것저것 어려우면 그 주석책이라도 꼭 읽어보라라고 항상 저는 이제 1번처럼 말하는 그런 주석책을 쓰신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CGN TV를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저런 선지서를 계속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덤비냐는 거예요. 왜 그 티끌도 안 되는 지혜를 가지고 지 지혜가 최고이냥, 자기 경험이 생각이 최고이냥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내려놓지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온누리 TV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래. 예,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거나 믿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 그대로를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요, 그렇다고 그냥 무슨 깡통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삐리리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엄청나게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느 한 날 집에 갔더니 애가 그 초등학교 고학년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야, 너 도대체 뭔데, 뭐 때문에 그러니? 아니, 내일 무슨 미술 시간이 있어서 재료를 하나 사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야, 그거 나한테 말하면 되지, 내가 사줄 건데. 근데 얘는 부모님이 불안했나 봐. 이걸 부모가 사주겠나, 사줄 능력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뒤통수를 한 대 쳐버리고 싶지. 야, 내가 그 풀딱지하고 그 물감 하나 못 사주겠냐 임마. 말을 하면 되지. 근데 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런 능력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나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방문 툭 걸어잠고 들어가서 이걸 하나님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뒤통수를 그냥 내치면서, 야, 내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 여호와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너 고민하고 있니? 하나님 입장이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하나님이 없다. 벌써 3번 나왔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4편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를 늘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고 우리 신명기 31장에도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숨바꼭질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 숨어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벌써 여러 번 나오죠.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벌써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예,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다 이루고 돌아오지 절대 중간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46장이죠.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여러분 벨과 느보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으뜸되는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먼저 하나님이 때려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벨이나 느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먼저 우리 출애굽 생각해 보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부터 시작되는 10개의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의 목을 하나님이 치면서 재앙으로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더 들어볼게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예,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그처럼 두 손이 발이 되도록 그 앞에서 빌었던 이 바벨론의 느보나 벨신을 이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고 그 백성이 피난길에 가축이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겨서 보호해줘야 될 게 그게 신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예, 이 말씀이 바로 미가야라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를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는가? 이게 미가야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예, 우상은 이처럼 헛되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벌써 10번째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예, 쉐마 내게 들으라.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계속 40장 이후에서는 위로와 소망과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이 일어나려면, 주의 백성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끝말에 하나님의 성도들인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받으려면 악한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인 거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주의 백성에겐 구원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되면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7장 53장 53장으로 넘어가고 그래. 47장입니다.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릿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러분 바벨론 제국만 생각하면 바벨론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나오죠? 네, 바벨탑 할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전에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게 고대 바벨론이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바벨탑 쌓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시 제국으로 세운 거예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왜냐하면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공격을 하면서 너무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바벨론은 대략 한 86년밖에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86년의 기간 안에 70년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86년간 세워졌다가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한 바벨론은 뭘 위해 세워졌다가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만을 위해서 세웠다가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애버렸느냐? 오늘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를 잠깐 내 손에 들어 내 백성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들었는데 지가 무슨 주인 노릇했대요? 여주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세상 말로,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것 봐라, 이게 지가 주인인 줄 아네? 내가 내 백성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다 70년만 딱 데리고 있다가 보내, 이런 목적으로 바벨론을 세웠는데 지네들이 주인인 줄 안 거예요. 주인인 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잠시 그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이제 너희들 뭐 해야 되겠다고요? 내려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예, 이제 들어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예, 바벨론의 이 파멸이 호련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만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아수르 이후에 한 86년간 세워졌다가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EBS, 그러니까 유튜브든 뭐든 이전에 방송했던 거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EBS 다큐를 여러분 꼭 한번 보셔요. 그러면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고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성이 정말 그야말로 철옹성, 결단코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50m짜리 강을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이 큰 성 자체의 둘레에 50m짜리 해자,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도 없고, 강이 이중벽으로 돼 있고 그 이중 성벽이 수미터의 높이를 가지고 그 높이의 넓이가 뭐냐면 마차가 오갈 만큼 넓었어요. 그런 게 두 겹이 싸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며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세상의 주인이 나 여호와인데 주인 노릇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파멸이 호련히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펴봅시다. 성경 저 끝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이전에도 제가 종종 보여드렸던 말씀인데, 자,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세상의 끝말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죠. 그 가운데 1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거기에 보니까 3절에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땅의 상인들이 무슨 세력으로요? 사치의 세력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사야서 47장 8절에 그러므로 뭐 하며 지냈다 그래요? 사치하고. 요게 이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사치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 사치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주의 백성이지만 바벨론 문화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다고요? 사치. 교만 1번, 2번이 사치예요, 사치.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사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얘기보다 넘겨보시면 10절에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망했대요? 한 시간에 라는 단어가 있죠. 한 시간에.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사치와 부가 어떻게 망한다고요? 한 시간에. 자, 19절 끝에도 보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부가 언제 망한다고요? 어떻게? 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간 만에 무너질 것을 쌓아놓고 우리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렇게 배를 두드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재산이 이렇게 창고에 있지 않냐.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니까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 나는 1시간이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쌓기 위해 지금 매일 목숨 걸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점과 동록이 없는 곳에 쌓을 보물을 내가 쌓으며 살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호련히 삽시간에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끝말에도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요한을 통해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12절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47장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무당 불러다 굿하고 점치는 거, 그걸로 한번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걸 막아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룬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48장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온 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들이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놈의 부모라는 그 자격과 책임감 때문에 다시 그 백성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더라면 약속된 복이 다 임하였을 텐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나오죠?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40 여러분, 의인은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 그러나 보세요.
바벨론에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건 바벨론 제국이지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자 바벨론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저희 아이들과 우리 저 둘째하고 제가 그 어제도 아이들하고 큰아이하고 저녁에 밤에 다큐 그 역사 이렇게 강의 좋아해가지고 이제 큰아이가 틀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저 요나가 갔던 니느웨가 있는 이라크. 이란은 지금 한때는 1980년대 초반인가요? 언제까지는 친미, 그래서 우리나라와 아주 세상에서 쌍벽을 이루면서 미국하고 가장 친했던 이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우리 무슨 노가 있죠? 이란에도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 세 나라가 친했다가 이란이 이제 완전히 미국하고 등졌잖아요. 그 이란이 여러분 뭐 핵도 가지고 있지만 왜 미국하고 견주냐면 고대 이란이 메데 페르시아의 후손이에요. 그 미국은 그래봐야 100여 년 된 나라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겠다고 간 사람들이 인디아 내쫓고 세운 나라고, 자기들은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한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의 자존심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이라크는 바벨론의 후손, 그죠? 이란은 메데 페르시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미국,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 하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지금 국제 제재를 그렇게 해도 이란이 아이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49장 이방의 빛이 될 이스라엘. 1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네, 여기 종의 노래가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종을 그처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종의 사역도 나옵니다. 이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보시는 분은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사야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선한 왕들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 이방의 빛으로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종인 교회와 성도들을 여기에 넣어도 별반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인가 3절에 나오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나님 없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온갖 말을 다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다 하시고, 야,
그 뱃속으로 나온 여인은 자식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하나님이 것이라. 그들이 내 회복시키신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50장.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바벨론에 너희를 넘긴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판 것이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 못한 게 아니라 너희 죄로 너희가 팔려간 거다. 내가 그렇게 팔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여러분 여기 학자들의 혀라는 말은 학습받는 자라는 말로도 나와 있는데 아래 관주에 보면 제자들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종의 사역을 감당할 이 종 이사야 자신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참 제자와 같이 가르침을 잘 받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리고 학자의 이 깨닫게 하는 마음을 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예, 아니하느니라. 이런 종의 모습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아멘. 51장. 예, 위로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혼자 있었던 사람 아니었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낭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바벨론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주의 백성은 뭐가 주의 백성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출애굽 아니시니까. 사건이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제발 좀 깨어라.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한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 이 심판의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멀어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죠. 52장입니다.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 계속 깰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고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 많이 나와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 잠자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잠 안 자고 그게 아니라 잠 안 잔다고 깨어 있고 잠잔다고 깨어 있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야말로 자거나 깨거나 깨어 있는 삶이죠.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이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내 알리라. 백성.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로마서 10장 15절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포로로 끌려갈 것도 예언하시고 거기서 때가 되면 깰지어다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거잖아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아주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53장.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주의 종의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를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예언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대부분 다 해석을 하죠. 재미있는 건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찢어버리거나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야 봐라 너희 손으로 2000년 전 죽인 예수에 대한 내용을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하고 53장을 읽어주면 상당히 그럴듯하거든요. 우린 그대로 믿지만.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53장을 덮어놓거나 찢어놓거나 아예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왜냐하면 이 장은 전체가 이건 뭐 예수님의 메시아 십자가 사역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안 읽히려고 한다는 거죠. 54장 볼게요. 오늘은 55장까지만 읽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네,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모은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네, 구속 여러분 여기 잠시 나오죠, 그죠? 잠시 가렸다, 잠시 버렸다. 그러나 큰 긍휼, 영원한 자비. 이게 일부러 대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은 잠시 내가 고난을 준 거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원래 영원한 자비고 큰 긍휼이란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십계명 이야기할 때도 나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자는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3, 4대를, 그 실제로 또 3, 4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면 3, 4대를 보지 말고 1000대를 봐야 된다. 하나님 마음은 1000대에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시 버렸다, 잠시 가렸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강조죠.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을 회복되는 만들고 내 예루살렘 지경을 다 성에 대한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회복의 중요한 정점이 뭐냐면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제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앞으로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들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너희 돌아온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뭐가 임해요? 큰 평안이 임하는 거죠.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역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너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두 왕때를 봐라. 은이 발에 채이도록 그렇게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창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55장입니다.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먹어라. 값없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아모스도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제발 내게로 나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는데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아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나와 내 가정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보내시며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되어
자유왕으로 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까지 기름을 부어 세우시며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되고 고백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심판의 기간이 끝나자 교만했고 사치스러웠던 바벨론 제국과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여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나라들의 지위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왕의 지위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극도로 나라와 왕의 지위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말씀 앞에 숙연함을 갖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만하거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고 사치스러웠던 바벨론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 했던 바벨론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교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노릇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올린 부귀영화로 사치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사치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사치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탐욕으로부터 허영으로부터 오는 사치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그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3대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지역과 온 나라와 열방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 것들, 내 자녀들의 주인처럼 행동한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 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교만한 바벨론, 사치스러웠던 바벨론,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더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는 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돕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듣는 귀를 달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지혜롭게 전하는 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깨우치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 제자들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노래를 예언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할 종과 이사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학자의 혀를 간구하였고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것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부디 들은 말씀 깨달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 확신하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삶에 순종하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통독
예배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알아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깨달아 온유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내리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 온전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이어가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전심전력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각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찬 방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방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방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름답게 세워보라고 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자기 백성이라도 그래서 징계하신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뿐 주님의 긍휼은 크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건 그 진노는 잠시 잠깐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자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함을 주 앞에 내리워 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덧입기 위하여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찌 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겨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그 손을 위에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는 주의 전능하신 오른팔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빛과 어두움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의 환난을 지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